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목요일에 비전 트립 청년부 떠나는 날이 지난 8월 10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가 뭐였냐면 말복이었어요.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한 하지가 지난 후부터 우리는 절기상 초복, 또 열흘 지나서 중복,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월복이라고 해서 20일 지나서 말복이라고 초복, 중복, 말복 세 가지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를 정해서 그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절기로 우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날에는 전통적으로 복날을 생각해서 잃어버린 그 영양들 또 물 보충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 보양식들을 먹죠. 이 기록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중국의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진나라 덕공이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 개를 잡아먹으며 열독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전래 전통입니다. 개뿐만 아니라 삼계탕, 육개장 이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 몸의 보양식을 삼는 그런 날이 되었죠. 어느 날 어느 집 강아지가 주인에게 씩씩거리며 찾아와서 막 이렇게 따졌답니다. 주인님, 아니 3번의 복날이 다 지나갔는데 무슨 또 복날이 또 와요? 주인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미 초복, 중복, 말복 3번 다 지나갔잖아.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억울한 듯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무섭게 그러는데 곧 있으면 광복이 온대잖아요.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이제 이틀 뒤면 8월 10일 광복절이 다가오죠. 광복의 글자 뜻은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을 쓴 거죠. 빛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잃어버린 국권, 나라의 빛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광복이죠. 태평양을 날고 있는 어느 비행기 안에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같이 타고 날아가고 있어요.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비행기 타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을 일으켰어요. 연기를 막 뿜으면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마침 비행사가 객실로 나오더니만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지금 심각한 고장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무게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초과 인원이어서 그렇다. 3명만 뛰어내리면 나머지 사람이 다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망설였어요. 다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3명만 죽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프랑스인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도 예술이다 하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잠시 후에 그 모습을 보고 미국인이 일어나서 세계 최강 미국 만세 하면서 또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쳤답니다. 자,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이제 한 명만 뛰어내리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누가 벌떡 일어섰을까요?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벌떡 일어서서는 뭐라고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일본 사람을 집어던졌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1년에 딱 2번만, 많지도 않아요. 1년 365일 중에 딱 이틀만, 3월 3일절과 8월 15일 광복절만은 우리 이렇게 일본 욕해도 괜찮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광복절을 맞아 떠오른 생각은 늘 그렇듯이, 왜 우리는 이렇게 바른 일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아파하고 고민해야 될까? 이번이 광복 78주년이에요. 해방된 지 일제로부터 벗어난 지 78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그 일제 잔재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3.1절이었죠.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3.1절 날 뭘 걸어야 되죠? 태극기를 걸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장기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분이 직접 또 일장기를 들고 세종 호수공원에 소녀상이 있었는데 그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해서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일 관계가 우호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를 바라서 일장기를 개항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스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셔요? 신분이 누군지 아셔요? 목사님이셔요. 목사님.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 우리 교단인데 통합 측 교단은 아니고요. 합동 해외 총회 소속입니다. 합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교단이 있고요. 그 산하 파생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파생 교단을 지칭할 때는 합동 중앙, 합동 정통, 합동 보수 뭐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파생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합동 해외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 지금 버저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셔요. 이분의 주장은 그렇죠. 대표적인 친일 세력들의 주장이 그랬듯이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해요. 다른 주장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제 식민 통치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발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발전? 우리나라가 조선이 근대화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목사님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 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이 또한 이렇게도 주장을 해요. 개인적으로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그 주장 속에는 일제시대 때 찍었던 많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에 막 굉장히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즐겁게 시내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밑에다 글을 달았어요. 이것 봐라. 일제시대 때는 사진 속의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해방, 6.25 거치면서 조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일그러졌다. 일제시대 때가 그만큼 행복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우리 조선의 근대화가 일제시대를 통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좋은 발전의 영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0번, 만번, 수천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우리 국권을 잃고 나라가 빼앗긴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본에서 일제에서 해방된 78년이 지금 지난 이 시기까지 왜 이 논쟁을 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방을 맞이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이 사진 우리가 역사책이나 자료집에 대표적으로 보는 8.15 광복을 기념하는 사진이에요. 저 위치는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서대문 형문소에서 독립투사들이 풀려나면서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사진이라고도 설명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저 위치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저 사진이 찍힌 날짜만은 분명하다고요. 언제일까요? 1945년 8월 며칠일까요? 15일일까요? 16일이에요. 16일. 놀랍게도 8월 15일 광복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간 지배받았던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조선 남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왕의 항복선언 라디오로 짧게 5분만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 방송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고 우리나라가 독립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언제 비로소 알게 되느냐? 한 달 반이 지난 9월 28일. 이 날이 언제냐면 미군이 들어와서 저녁에 미 군정을 실시를 선포했던 날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미 군정을 선포하면서 9월 28일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미군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일본군의 무장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날 때까지 일본군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방이 된 이후 한 달 반 동안 그 공백 상태, 미군정이 실시되는 9월 28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우리 남한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배했던 게 누구예요? 일본군이에요. 일본군은 우리가 무장해제시키지 않았어요. 미군이 무장해제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달 반 동안 일본군은 그 여유로운 시기를 가졌어요. 이 시간 한 달 반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충분히 처분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일본행 귀국선을 탈 수 있었어요. 또 일제 부역했던 수많은 친일 세력들은 이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했느냐? 친미와 반공으로 옷 갈아입을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밀정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셔요? 염석진, 밀정의 대표였던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죠. 그래서 김구의 특별 지시를 받았던 이들이 그 마지막 김구의 명령을 16년 만에 실행하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의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라는 대사와 함께 염석진을 총으로 쏴서 죽이죠. 저 장면에서 쏘기 전에 저 여자 전지현이 역했던 안호균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왜 밀정이 되어서 그 수많은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 왜 그랬느냐? 당신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랬느냐라고 절규하듯이 질문해요.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하죠? 다른 이유 아니었어요. 뭐 대동아 공영권, 뭐 일본이 더 좋아서 뭐 이런 말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더니 광복이 될 줄 몰랐다.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느냐. 어쩌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일제의 지배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밀정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일제 30년이 지나면서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몰랐다는 거죠. 광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일제의 지배가 영원할 것만 같았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것은요 어떤 큰 이념, 커다랗고 숭고한 어떤 그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날 일장기 흔들고 소녀상 앞에서 철거 시위를 하고 막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들을 하는 것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질까? 다른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정말 커다란 사상을 가지고 일본과 대동아 공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뭐 그런 생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광복이 될 줄 모르는 거죠. 일제가 이렇게 빨리 패망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어쩌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들도요 일본이 옳다고 정의롭다고 여기는 이들 없어요. 국권을 빼앗긴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그저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 그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우리를 흔드는 것은요 그래서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에 젖어서 비에 옷이 다 젖을 때 어떤 비에 젖습니까? 큰 비 소나기에 우리의 옷이 젖습니까? 아니면 작은 비 가랑비에 옷 젖습니까? 큰 비는 그냥 피하고 말아요. 실제 우리의 옷을 적시는 건 작은 비, 가랑비들이죠.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전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1, 2절은 베베 집사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이고요. 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가 쭉 기록됩니다. 수십 명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로마 교회가 이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쭉 문안 인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분쟁을 초래하는 자들로부터 잘 살펴서 떠나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은 사실은요 이 로마서 16장을 끝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6장 대부분의 내용은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어요. 문안 인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는 특별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서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갑자기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이유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추정해 본 건데 이유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다고 했죠? 자, 이거
제가 설교 시간만 통해서도 지금 세 번째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묻고 답하고 있는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 묻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어느 교회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로 시달렸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 사실을 기록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1장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자그마치 4개의 분파로 나뉘어져 쪼개져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의 경험도요, 너무나 심각해요. 각각 파로 나눠져 있는데 무슨 파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져 쪼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열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의 눈에 직접 가서 보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도 분열로 혹시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바울의 걱정의 마음으로 로마서 16장 다 끝나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첨가하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 바울이 보기에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정의하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것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파라고 교회를 나눌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는 그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는 결국 이들이 추구한 건 어떤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바울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아볼로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 이익에 충실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국 이렇게 해서 누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결국 그래서 누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어떻게 분열시키느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흔들었냐면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다.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럽게 교회를 흔드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이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상, 어떤 기독교 삼위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 어떤 특별한 심각한 기독교 사상적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젖게 하는 것이 큰 비가 아니라 작은 비, 가랑비였듯이 사실 우리 교회를 흔들고 미혹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커다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이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단 같은 경우는 대처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다른 기독교 사상이나 다른 종교는 대처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주장은요, 우리에게 매우 큰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지금 100만 원 줄 테니까 저기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고 오라고 하면 100만 원 받고 거기서 예배 드리실 분 계실까요? 혹시 이거 저만의 생각인가? 100만 원이면 가죠.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거기서 쭉 일렬로 앉아서 앞에 있는 발과 엉덩이 바라보면서 1시간 반 동안 절하고 좌우 바라보고 뭐라고 중얼중얼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께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작두 타는 용한 무당한테 가서 굿 한번 받아보라면 여러분 굿 받아보시겠어요? 우리 못한다고요. 그런 건 안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게 우리를 흔드느냐? 내가 아는 집사님이, 내가 아는 권사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휴, 요즘 목사님 설교 이상해. 영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교인들 아멘 소리도 전보다 적고. 저 앞에 기도원에 새로 아주 용한 목사님이 오셨거든. 얼마나 용한지 몰라. 다 맞춰. 우리 거기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에는 쏠깃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 어떤 커다란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흔들고 수십 년간 지켜온 믿음을 흔드는 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이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마음을 흔드는 것은요, 아주 작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요, 어떤 커다란 이상도 아니에요. 뭐 다른 이단의 신천지의 신박한 교리가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통일교회 피가름 교리가 우리를 쏠깃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흔드는 것은요, 성경 오늘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나누는 것은요, 어쩐 커다란 신념, 주장, 뭐 위대한 사상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우리를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이들이, 제일 잘하는 이들이 아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초인종을 누르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문 열어주시겠어요? 따뜻한 시원한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아유 고생하시네요 하고 대화 나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무시해요. 아,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왕국 들어갔으면 아유 그냥 무시하고 말죠. 그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흔드는 것 작은 것,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잘 성장하는 교회, 말씀에 충실하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잘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은 강건함이 있어요. 뭐 그런 교회라고 해서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뭐 어떤 기독교적 사상으로 성경 지식으로 풍성하고 뭐 모두가 다 하나같이 뭐 신학대학 교수 수준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와 똑같아요. 영적 수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1,000명, 10,000명 넘는 대형 교회 성도들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그건 뭐냐면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의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은요, 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단 사상이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흔들고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은요, 작은 말,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에 오히려 강해요. 순진한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들에 오히려 강건한 모습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요, 여러 위험 요소들도 함께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성장하면 갈라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젊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부흥하고 있어요. 10명 조금 넘게 출석하던 교회가 지금 25, 26 이렇게 출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잘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또 노예 활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노예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활동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런 활동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성도들이 하지 말래요. 아니 어떻게 왜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목사님 노예활동 정당한 노예활동인데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죠? 거기는 장로님이 안 계신데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찾아와서 청중히 정말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정확히 30명만 숫자가 넘으면 그때부터 찢어지고 분란나고 그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28명까지 출석했는데 30명 넘을 때까지만 제발 교회만 있어주세요. 30명 넘으면 또 찢어지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발 교회를 제일 붙들어 주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새가족이 거기 등록 안 할까요? 새가족 등록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가 그런 작은 소리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런 성도들의 순진함이 건강한 근육으로 잘 단련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여러 번 겪었어요. 예전에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쌓이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 편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픈 상처들을 통해 단단하게 이제는 근육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최종적으로 19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존재는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있습니까? 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모습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이들도 있지만 늘 불평불만하는 이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손가락이 골절로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얼마나 불편하게, 그것도 오른손이 기부스를 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죠.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돼서 쉴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남편 사랑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기부스 했는데 누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기부스 하지도 않았는데 골절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혜롭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지혜롭고 선명하게 선한 것으로 선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골절되었어도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감사의 고백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손가락에 기부스를 했는데도 감사하시네. 그러면 나도 감사해야지. 나는 다치지도 않았으니 이 양손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를 나의 것으로 선용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악한데 미련한 것은 어떤 거죠? 미련하다는 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요, 혼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혼합되지 않는다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에는 자신을 섞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 골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손가락 골절되면 감사만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고민하고 또 불평불만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우리 중보기도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우리 구역장이 날 위해서 기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불평불만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듣는 거예요. 선진한 성도들 듣는 거예요. 이분은 막 감사하고 싶은데 손가락 골절되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 때문에 자기도 영향돼서 골절이 안 돼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런 불평불만을 듣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 다리 다친 게 우리 구역장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 중보기도팀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흔들림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데 미련하라. 여기에 미련하되 원어의 뜻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쫓아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순진하고 건강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누구는 손가락 골절되어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데 누구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신앙의 교훈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은요, 지혜롭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악한 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요, 작은 거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도 몰라요.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더 고양시키고 신앙으로 성숙시키는가 하면 불평분만 몇 마디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우리 장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는 미련하여 멀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감사의 고백 함께 나누고 감사의 고백을 커다랗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